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의 전만 성경 구약편 401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미 언급했듯이 사사기의 하나님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 다수를 상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룻이나 나오미 같은 한 사람을 상대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대우주를 통치하시고 동시에 한 마리 작은 새의 운명도 손에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주 작고도 보잘것없는 일상에까지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작은 일에 충성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나오미나 룻의 인생을 가지고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도 이모저모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작은 삶에 깊은 관심을 두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의 이민사 가운데 섭리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고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이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모압으로 이주하지 않았더라면 가족의 불행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다 해도 엘리멜렉의 모압 이주가 없었다면 룻과 보아스의 결혼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죽은 자인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도 또 산자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도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 속에서 각자 자기 맡은 역할과 사명에 모자이크를 짜는 한 사람의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매우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한 사람을 당신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동참시키시고 귀히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어 당신의 구원 사역에 사용하길 원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속의 관점에서 우리의 가치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무력하고 극히 제한된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 담당하고 있는 분명한 몫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확실히 알기 원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실히 알 때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지 않고 살 때에 그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순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평가하고 결정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매겨지는 사람의 존재 가치는 언제나 상대적이고 비영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이모저모로 애를 씁니다. 물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출세하여 명성을 얻고 돈을 벌고 자기 이름을 남기려는 야망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활기찬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단순히 인간들이 터득한 지식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이 자존심이라는 것의 근거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개똥철학이라 불리는 자신의 그릇된 가치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을 발휘할 때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자존감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보람과 행복임을 고백해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자존감이 매우 낮은 자야 라고 말할 때 그 까닭이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게 돈이 없고 인물도 없고 학위도 없고 은사도 부족하며 자식이 잘 되지 않았고 혹은 결성 과정에서 자랐거나 불행한 과거를 지녔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숭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가리켜 자존감이 낮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주는 크고도 놀라운 구속의 일을 자기 존재 가치의 출발점을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하나님의 영광에 연결시키지 못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사는 육적 교인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에만 경도되어 그것에만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될 때 그는 이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일에 참되게 기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여인에 불과한 룻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그녀는 그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여호와의 땅에서 찾고 경험한 자가 아닙니까?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한갓 이방인에 불과한 자들인데 이제 우리 주님의 구속 사역 덕분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여김받는 자,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압 여인 룻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찾았기에 기쁨과 보람을 얻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녀의 삶은 베들레헴과 온 유대와 이스라엘 전체의 행복한 삶의 모델로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오늘날도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날마다 또 때마다 사람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고 나의 삶에 흠을 내고 너무나도 큰 상처를 입히는 고통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족장들의 생애가 마치 전기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족장들의 삶을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한 까닭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 있는 모든 후세대로 하여금 믿음의 족장들이 거쳤던 삶을 돌이켜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간이 저지른 갖가지 어리석음과 예기치 못한 일들 가운데서도 변치 않고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할 목적으로 족장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하여 다 죽은 것 같이 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영원한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본향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것을 명받았습니다. 그 길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도 힘들게 입성한 가나안 땅에서 그는 기근을 당했고 그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나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바로에게 2번이나 빼앗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마침내 아브라함은 몇 번에 걸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거듭하여 믿음으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기사를 보기 때문에 믿음의 족장들이 비록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의 성취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충분히 깨닫고 믿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족장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또 격려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변수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도 그 일에 차질이 생기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족장들처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그 끝을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족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내일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까닭에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족장들의 믿음을 두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